영혼구령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친구,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 사전적 의미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백과사전, 지식백과 이런 거에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의 가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혼 구원, 바로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전도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전도라는 거는 이제 도를 전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도를 전한다.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말씀 선포라고도 보통 포함하는데 많은 의미가 이제 담겨 있지만 말씀 선포만으로도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soul이 맞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soul winning이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하는 마당에 하나 더 나아가 보면은 여기서 win이라는 거는 이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용례를 보면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건 하나 그냥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해야 되느냐? 사람 스스로는 영혼 구령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독으로 표현할게요. 이 피 속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령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영혼 구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영혼 구령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 영혼 구령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영혼 구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이 외에도 복음에 대한 구절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 3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3구절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영혼 구령의 필요성.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3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구 보고 말씀하시죠? 누구 보고 가라 그래? 너희. 그지? 누가 가라는, 누가 선포해야 되는 거야? 너희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서? 맞아. 온 세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맞았어요. 무엇을? 복음을 선포. 여기서 하나 이제 모든 창조물이라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아니에요. 응?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번째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똑같은 앞에는 이제 똑같은데 뒤에 어떤 때가 나와. 언제 해야 되죠? 때가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지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핵심적인 우리가 영혼 구령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대상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구절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이 우리한테 좀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 앞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여기서 내게 자랑할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좀 이렇게 내 의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 이유가 내 의는 드러날 게 없고 안 하면 화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문화의 얘기 들었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문화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1문화가 바로 뭐냐면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약간 떨리더라고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더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걸 토대로 복음 전도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는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겠죠. 사실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Left Behind라는 그 영화를 보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휴고를 받았는데 정작 목사님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격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겠죠. 장님이 장님을 구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 뒤에 나올 우리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다가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죠? 선생님의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의 가족사를 얘기하면 선생님의 어머니는 이제 천주교인이세요. 그전에는 기독교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천주교인이 됐다는 것만 해도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아마 그전 한 15년 전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내 기분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알았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여전히 그냥 천주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을 수 있겠다. 심지어 구원에 대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조차도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제 희박해졌어요. 흐려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이걸 이제 알고 나면 그 밖에 또 뭐가 중요한지 그것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책을 그 성경책을 같이 펼쳐가지고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거예요. 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사람인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없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내가 아무리 확신이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미안해. 너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성경 말씀 로마서 쪽을 먼저 펼쳐주세요. 좀 단순하지만 이게 뭘까요? 물방울 같기도 하고, 물방울이 생긴다는 건 그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데 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분이 계시죠. 그분은 화성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화성에 이렇게 나중에 도시를 짓고 가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화성은 우리 대기보다도 한 100배 정도는 이렇게 그 대기권이 이렇게 밀도가 낮고 공기도 이제 희박해서 숨은 아마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 가더라도 무언가 장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아마 밤이 되면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대기가 희박해서 제대로 날 수도 없고, 하여튼 지구만한 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물과 공기가 있는데 우리가 숨 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비록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좀 있더라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사막에 이 모래바람이 넘어오더라도, 그죠? 불편함이 없어. 심지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분들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고래죠. 좀 큰 고래인데 이제 조그맣게 좀 가지고 왔어요. 고래가 어디 삽니까? 바다에 살죠. 바다가 이제 물론 이제 소금이라는 성분이 있지만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몇 도나 좀 떨어지죠? 영하, 저기 극지방 같은 데 가면 40도, 심지어 60도까지 떨어지죠. 근데 바닷물이 얼기는 합니다. 얼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물질이라면 물 외에는 다 그냥 꽁꽁 얼어버릴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얼지 않아요. 심지어 강도 얼지 않아요. 1년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물고기가 있어서 우리는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의 독특한 어떤 그 성향이, 스펙이 아니면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언제 가장 비중이 크냐면 알아요? 4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때가 되면 가장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비중도 1이라서 다른 어떤 물질들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라 물 안은 꽤 따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구 환경에서 웬만해서 아직까지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깡깡 얼어서 죽었다는 적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지구가 지금보다 좀 작다든지 좀 크다든지 아니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cm, 2cm만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유럽 쪽에서도 생기고 세계 곳곳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를 조금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더라도 아니면 조금만 작게 만드셨더라도 우리는 이 지구에 살지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조금 이렇게 스케일, 그 사이즈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너무 촘촘히 붙어 있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뉴턴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뉴턴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뉴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뉴턴은 집에 이런 천체의 모형을 갖다 놓고 일일이 이렇게 막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뉴턴, 이거 네가 이렇게 천정에 모빌로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 내가 안 만들었어.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만들었어? 그냥 저절로 생겨났어. 그냥 저절로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천정에 붙어 있더라고. 자, 이 뉴턴의 어떤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우리한테 좀 뭔가 생각할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지구가 어쨌든 6,000년 전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 365일 얼마라더라? 하여튼 거의 365일 동안 공전을 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그렇게 공전하면서 아침이 되면 늘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소위 요즘에 시쳇말로 밀당을 한다 그러면 내일 해를 줄까 말까,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창조와 창조자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선생님 그 성경책을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건데 딱 이렇게 써놨어. 선생님은 창조와 창조자라고 딱 해놓고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을 줄쳐놓고 그 밑에다가 다음번에 갈 거, 다음번에 뭐로 가야 되냐면 주소를 적어놨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옆에 잠깐 메모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해놓은 사람들 거 같이 보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렇게 갈게요. 자,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것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기서 주소를 찾아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거, 어쩔 수 없이 아까 사람의 문제를 다뤘죠. 그 우리의 피 속에 아담의 독이 있다고,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기 표범이 한 마리 있어요. 표범 잘 보이나요? 표범이 한 마리 있는데 이 표범은 아르바이트하는 표범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옷장에 다음번에는 치타로 바꾸고 다음번에는 달마시안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진짜 표범은, 진짜 이티오피아 사람은 자기의 색깔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아담의 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독의 피를 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주소로 기억했던 거 어디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9절로 가면 이제 뒤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거는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해놨어.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택해도 되고 이렇게 주소를 한번 기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로마서 3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하지만 표범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택했어요. 죄를 짓기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하지 못했던 비극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를 받았어요.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옥의 한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 불호수라고 그랬어요. 호수가 그냥 불타고 있는 유황호수. 얼마나 뜨거울지. 그런데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 불호수 속에서 완전히 타버리지 않나 봐요. 평생토록 영원히 그 안에서 이를 갈며 저주를 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선생님이 여기 히브리서라든지 다른 비슷한 구절도 많지만 여기 로마서 특히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일단 로마서를 주로 이용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 여기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번 달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로 이제 정했던 거예요. 자, 다시 또 돌아가려면 로마서 3장 23절.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구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절을 방향 표시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은 안 돼. 그냥은 못 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지난주에 외웠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 구절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갈 구절이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랑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무언가 이제 사랑한다. 근데 뭐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십자가 뭉클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라는 그 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정죄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숨쉬고 살지만 우리 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면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아까 봤던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벌레도 있대요. 그 벌레와 함께 같이 고통당하면서 우리 나사로 얘기도 알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을 원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은 계획이 있으셨어. 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5번째에 도달해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PPT 자료에서 아까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저기 네모 쭉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코딩이에요. 플로우 차트를 갖다가 선생님이 옆에다 이제 그려놓은 거고 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름모는 플로우 차트에서 선택의 그 표시를 해주는 상징이에요. 여기서는 나의 선택이 이제 달려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열릴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당당하게 그 선악과를 받아 먹을 건지 말 건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한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제 죄를 미워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이면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있었어. 아까 우리 화살표로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 한 것처럼 그 길에서 180도 돌아와야 돼. 179도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인형. 눈 감는 인형. 그래서 이 인형을 완전히 눕히면 180도로 눕히면 땅바닥에 눕게 하면 눈을 감아. 근데 조금만 들어도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메커니즘에 의해서 눈이 조금 살짝 뜨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180도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만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79도만 하면 잠깐 실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180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미워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아직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면의 사면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다음에 갈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이제 갈 거예요. 자, 2장에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는 단계로 6단계, 구원을 받으려면 6단계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였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자,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요 마름모에서 no 하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자를 생각하고 사람이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구원 방법을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하고 아까 그 봤던 그 뜨거운 데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는 이제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바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일방적인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내 구원받을 필요를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그 일을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 영적 기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영적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단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소로 적어놨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everlasting이죠.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정죄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다음번 갈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아주 기쁜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그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면 좀 슬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주소로서 찾아갈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8단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연습장에 기록했으면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오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내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났는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목사님은 여기다 이제 그 마름모를 안 넣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마름모를 좀 넣었어요. 자, 우리 복음의 자세.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우리 주일학교에 모였으니까 일방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는 보통 1대1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능하면 알고 가야 되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한테 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노력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가 봤지만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알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한테는 네가 이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전하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목표를 정하고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누구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고 아직 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이웃이었는데 그런데 언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행했던 기적들을 보고 와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할머니나 친척들, 친한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바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하고 이제 정을 떼서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고 부지런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성실한 사람이 됐을 때 달란트가 꼭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당장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데 내가 9번 찍어놨는데 누가 한 사람 와서 한 번 딱 찍어주면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 나중에 착하고 참된 종아, 신실한 종아,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자세적인 면에서 청결,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를 이용해서 뭐 무한하게 너 그렇게 훔쳤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죄인인 걸 강조해야 되는데 훔쳤다는 걸 강조하다는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불교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불교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불교를 갖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존중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싸우면 안 돼. 그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고 꾸준히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오래 참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거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